우리는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인데, 이 단편 소설이잖아요. 여기 보면 마틸드라고 하는 한 부인이 있습니다. 주인공이죠. 그런데 이분은 좀 늘 이렇게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생활이 가난하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좀 불만이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주 사치를 좋아하는 그런 성품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은 하급 공무원이었는데 그가 받아오는 월급이 그렇게 이 부인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불만이 많았던 터에 어느 날 이 남편이 자기가 섬기는 그 부처의 장관으로부터 저녁 파티에 참여를 하라고 하는 초대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을 아내에게 주었지만 아내는 그 초대장을 보자마자 짜증부터 냅니다. 뭘 입고 가라는 거냐, 이 파티에. 입고 갈 옷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편은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놨던 400프랑의 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그것을 가지고 또 그 파티에 입고 갈 만한 옷은 장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옷만 있으면 되냐? 여기에 어울리는 장신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신구를 장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생각도 못해 그의 친구에게 가서 그 비싼 진주 목걸이를 하나 빌립니다. 그리고는 그걸 차고 이제 그날 장관 관제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여를 하고 그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돌아온 이 아내가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것이 자기 목에 걸려 있어야 할 그 진주 목걸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암만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파리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그 친구에게 빌렸던 그 목걸이와 똑같은 목걸이를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는 어느 보석상에서 그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살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귀중한 것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다 팔고 또 거기다 빚까지 내어서 그렇게 그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일을 했고 허드렛 일 다 하면서 그 빚을 갚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인은 자기의 나이보다도 훨씬 늙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파리 시내 상젤리제 거리를 나갔다가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보니까 그 친구는 여전히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진주 목걸이에 대한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사실 이랬노라고. 잃어버렸고 그걸 새롭게 하나 사서 그에게 주었노라고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의 말에 이 부인은 얼굴이 하얗게 되면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 친구의 말이 그건 가짜야. 진짜 목걸이가 아니야. 가짜 진주 목걸이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파상, 이 사람은 이 소설을 통해서 그 허영심에 젖어 있는 그 시대상을 고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소설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모파상이 살았던 1800년대 후반의 시대상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전히 그런 허영심, 사치심,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것보다 더한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자기 형편대로 살면 그것이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의 형편대로, 나의 여건대로 그렇게 살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멋있게 보일 수 있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형편은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 흉내 내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추하게 보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좀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좋은 것 가지고 살고 또 그렇지 못한 나는 또 나의 형편에 맞게 살면 뭐가 이게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떳떳하고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따라하려고 하는지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세상에 참 많고 지금 한국에서 자녀들을 결혼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2억 4천만 원 정도 든다 그래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2억 4천만 원 그것이 그냥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자녀들 결혼시키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지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 혼수 문제로 결혼이 파탄나는 이런 일들이 그냥 허다한 것입니다. 뭐 예컨대 아들이 의사면 그 아들에게 시집 오는 아내는 뭘 준비해야 되고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우리 아들이 법관이면 뭐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이 정도는 너무 창피하다. 이렇게 해서 결국 그들을 괴롭히고 해서 이 자녀들의 결혼이 깨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이루는 이 일에 정말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뭐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것은 그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조금 고상한 말로 하면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을 제일 우선시하면서 삶을 사느냐 하는 데 따라서 삶에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질관, 사회관, 가족관, 자녀관, 뭐 결혼관,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의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 영역에 맞는 어떤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 그냥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되고 또 삶의 품위가 없어지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분야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은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저런 부분은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 이런 것이 우리 일상, 아니 되는 대로 살면 안 되죠. 이것은 부하든 가난하든 관계없습니다. 부자면 부자대로 정말 멋진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뭐 그렇게 비굴하지 않고 따뜻한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품위 있는 정말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 떠났습니다. 이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떠났고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성경이 노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노년을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 아브라함의 노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어쩔 수 없이 황혼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시죠. 이 황혼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근데 그 황혼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중요한 것은 그 황혼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칠고 황량한 노년을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복된 황혼을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이 맞은 이 황혼이 축복된 황혼이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축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고 황혼을 누리게 된 이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일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이제 인생을 마칠 때까지 그가 만났던 사람들, 그가 거처했던 어떤 그 거주지, 그에게 일어났던 많은 어떤 일들,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형통을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에게도 순간순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정말 애쓰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된 황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결혼을 시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 이삭이 노총각이었습니다. 한 40 정도의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제 무대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로 옮겨간다고 하는 시그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동안 역사의 무대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그 아브라함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이제는 그 다음 세대인 이삭이 역사의 무대 전면에 등장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가 역사의 무대에서 주역으로 일을 하고 삶을 살지만 때가 되면 우리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너무 아쉬워하셔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라지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적절한 때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등장을 해서 그 역사의 무대의 주역으로 일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 역사의 무대의 전면에 등장시키는 이 일 가운데 그의 결혼을 시키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이 아주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삭의 결혼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가문을 이어가야 할 것인지를 좀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죠. 이걸 조금 더 그 시각을 넓혀보면 역사가 바뀌고 역사의 주역이 바뀌는 이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그렇게까지 이걸 다 볼 필요보다는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가문이 어떻게 그 가문을 이어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원리를 오늘 이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절대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야 너희들 좋은 대로 해라. 이건 여러분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리더로서 부모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가치관과 철학들을 전수하는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가치관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도 참 이 자녀들 키우기는 너무 좋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와 자녀 간에, 특히 한국의 가장인 아버지와 자녀들 간에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일찍 나가가지고 밤늦게 들어오잖아요. 아이들 학교 갔다 또 뭐 청소년 되면 밤늦게 들어오잖아요. 서로 얼굴도 못 봐요. 그러면 이 일을 주로 엄마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엄마가 어느 정도 가치관과 엄마가 어느 정도의 어떤 철학을 아빠와 공유를 하고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많죠. 그런데 이 나라에서 제가 있어 보니까 참 그것이 너무 용이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스스로 학교를 못 갑니다. 부모가 태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학교 태워주는 그 시간이 아이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가정예배가 참 중요하죠.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이런 가운데 그 아이들에게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과 철학을 아이들에게 서서히 심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그 느낌에 우리 교인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실패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드는데 그게 좀 실패를 한다면 적어도 차를 태워서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서 그 안에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아주 끊임없이 같이 이야기하고 심어줄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가치관이 몸에 배이게 되고 크면서 어떤 신앙관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전혀 주저함이 없는 것이죠. 너무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가문을 이어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결혼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이 가정은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정에서 역사가 시작되고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들마다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문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집안에 문화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집안에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서로가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그거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옛날처럼 그렇게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 가정은 이루었는데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의 지금 이혼율이 OECD 국가 1위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리더인 부모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삶의 철학,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 대한 철학이 정말 우리에게 돋보이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원리로서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좀 기록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가문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원리를 보여주는데, 자, 이것을 이제 먼저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 많은 믿음의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려고 할 때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원리를 오늘 이 본문이 잘 가르쳐주는데,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좀 잘 유념해서 살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동네가 너무 좁아요. 우리 한인사회,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남자 여자 아이들이 같이 자랐기 때문에 남자는 그 여자아이가 여자로 안 보여요. 또 여자도 남자가 있지만 이 남자로 안 보이는 겁니다. 뭐 그냥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왔으니 친구고 그냥 동네 오빠고 뭐 그런 것이지, 뭐 그게 이렇게 남자로 보이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아니까 싫습니다. 평생을 같이 하기에는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좀 이렇게 수입을 해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집회를 나가면 어느 날 제가 우리 한국에 나 제가 집회할 때 집회 중에 광고를 한번 했어요. 우리 교회 멋진 총각들 많다. 그래서 어플라이 해봐라. 그랬더니 진짜 어플라이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하고 비교해보니까 나이가 좀 많아. 여자아이가. 근데 당시에 34살인데 그때는 우리 교회 총각들이 거의 30 될까 말까 이런 나이인데 너무 차이가 나서 보니까 뭐 공부도 했고 뭐 여기 와 살면 좋겠다 싶은데 맞출 만한 사람이 없어서 제가 아예 포기를 했어요. 제 친구 하나가 지금 뉴질랜드에서 오클랜드 하늘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제가 그 교회 집회하면서 우리 청년들 남반부에 있으니까 언제 한번 같이 연합 수련하자. 그래서 이거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이게 뭐 방학이 다 달라, 방학이. 그러니까 같이 뭐 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남자친구에게 중매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하나는 한국에 있고 하나는 여기 있고 하니까 이게 뭐 자주 만나야 뭐 이야기가 되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할 때, 가정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그냥 뭐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자, 우선 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3절 4절에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그 집안의, 아브라함 집안의 최고의 집사 엘리에셀, 그러니까 뭐 늙은 종인데요, 그 하인들이 많아 있었겠죠. 그 중에서 최고로 이렇게 신임받는 엘리에셀에게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에게 그 자신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 이것을 그에게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중차대한 이 일을 엘리에셀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은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굉장한 신뢰를 얻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할 말 많겠죠.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신뢰를 받는 그런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그건 지금 요거 격가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에셀에게 이 아들의 신부감을 데려오도록 맡겼고, 그것이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딸들 중에서 신부감을 구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의 고향, 자기의 친족들 가운데서 그 신부감을 구해오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근본적인 의미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주 실제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뭔가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선 이 말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족속, 이 아브라함이 셈족이죠. 셈족. 이 셈족을 통하여 구원 역사,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리뎀티브 히스토리,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셈족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겠다.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9장 26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이 나오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언제 했던 이야기인지 감이 잡히시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이렇게 농사를 지었고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 포도원에서 나온 포도주를 마시고 그냥 취해서 잔뜩 누워 있었습니다. 추태를 부린 것이죠. 이거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쭉 오면서. 근데 이때 이제 옷을 다 벗고 누워 있는 이 아버지를 이 아들들이 본 것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함의 아들 가나안이 먼저 보고 그걸 아버지인 함에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함이 나와서는 다른 형제들에게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좀 추태를 부리고 있어.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두 아들은 셈과 야벳은 조용히 덮을 것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게 해서 그래서 그 옷을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셈에게, 함에게, 야벳에게 각각 축복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셈의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훨씬 전대의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해놓은 것을 자기가 기억을 하고 구전으로 내려왔겠죠. 듣고는 셈족에서 이 며느리감을 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혈통인 이 셈의 딸 중에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했고 이것은 이제 아주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아주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셈의 집안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야.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제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때는 건강한 어떤 문화와 건강한 풍습을 가진 사람을 맞아들이겠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집안 가문이 건강한 풍습을 이어가고 건강한 문화를 이어가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당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이방 풍습에 깊이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며느리 될 사람이 아무리 좋은 다른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문화와 풍습에 젖어 있는 이런 며느리는 보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요, 가치관이요, 철학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그 집의 집사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주인님, 내가 가서 그런 처녀를 내가 만났다고 할 때, 그렇지만 그 처녀가 나를 따라서 이곳에 오지 않겠다면 어떡할까요? 이 주인님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주인님의 고향에서 그곳에서 삶을 살게 할까요? 이걸 물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 6절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엘리에셀이 생각할 때 이럴 수 있죠. 얼굴도 보지 못한 남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낯선 노인을 따라서 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얼굴도 보지 못한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 처음 보는 낯선 노인을 따라서 올 처녀가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을 이 집사가 했던 것 같고, 그러면 그 처녀는 참 괜찮은데 따라오지 않겠다면 아들을 그곳에 데려가서 살게 할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그건 안 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땅에서 불러내셨고, 지금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아들이 돌아간다? 그건 원리에 안 맞는 것이다. 그건 아니야. 그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지금까지 그를 붙들고 있던 하나의 믿음이요, 삶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불러내셔서 이제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처녀를 그곳에서 구하라 그랬고, 그곳에 있는 처녀가 따라오지 않겠다 그러면 아들이라도 보내서 그곳에서 결혼하고 거기서 살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떡하라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런 여자를, 그런 처녀를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7절에 있는데요. 7절 한번 볼까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가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사자, 그 메신저, 그 엔젤을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신앙은 아브라함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일관되게 가지고 있었던 그의 신앙이요, 어떤 믿음, 또 그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에 우리가 봤으면 창세기 22장에 볼 때 하나님께서 백성에 낳은 아들 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브라함이 거침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로 떠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산에 올라가면서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지금 여기에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사를 지낼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평생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야.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갈등이 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주의를 지키면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데 헌신하라. 뭐 이런데 주일날 하루 문 열면 돈이 좀 되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순종 그거 문 닫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평생에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평생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면 정말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도 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보았다고 하면 아이고 그래 아들 장가는 보내야 되는데 안 따라오려고 이 아들 그이가 살게 해. 그러다가 적절한 때가 되면 잘 구슬려서 데려오겠지 뭐.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보내서 그런 신부감을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이 분명한 어떤 신앙의 가치관, 또 철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대가 지금은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결혼을 하면 믿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 반대의 케이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은 전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나란히 안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나란히 안 믿다가 어느 날 그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그 또 다른 한 사람의 배우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기도하고 그도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이 다음 세대 가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와 그런 철학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철학만 가지고 있으면 가치관만 가지고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결혼과 관계된 당사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이런 말씀이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그 집사에게 미션을 주어서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라. 정말로 하나님 생각하고 해야 돼.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건 뭔가 하면, 자, 이제 이 집의 집사 엘리에셀이 이젠 그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갔습니다. 그 가서 이제 우리가 다 안 읽었습니다만 오늘 집에 가셔서 2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24장 설교는 제가 이것으로 끝냅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 동네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우물이 있죠.
그 우물은 그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었고, 우물 하나가 생기면 그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동네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우물가에 가면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특히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오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이 거기다가 낙타 10피를 그대로 두고 동네에 나오는 여인들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그곳에서 한 기도예요, 기도. 예. 그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신부감을 이곳에서 순조롭게 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하인이, 이 집사가 거기서 지금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63절 한번 볼까요? 63절에 보면, 자, 요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요.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어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우리 젊은이들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이 해가 저물 때에 들어나가서 묵상하다가, 이 묵상이라고 하는 이 말, 메디테이션. 근데 이 말이 여러 의미가 있는데, 저는 지금 이삭이 이 시점에 묵상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보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이 주석가들은 어떻게 봤나 하고 쭉 훑어봤더니 대부분이 다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삭이 이날 하루만 나가서 그래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몇 날 며칠을 걸려서 가야 되니까 아마 이 엘리에셀이 낙타 10필에다가 짐을 꾸리고 다른 하인들과 함께 갈 때, 그때부터 아마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 적절한 배우자를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보는 것이 아주 타당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삭의 결혼 문제와 관련해서 거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젊은이들이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다 그곳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 가지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집사가 이제 그 우물가에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재밌어요.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소녀에게, 이 기도 중에 이런 겁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지금 사인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어떤 사인을 지금 구하는가 하면 이런 것이죠. 그 이제 우물가에 여인들이 나올 때 그 중에 한 여인에게 아이고 그 물을 길어서 나에게 좀 마시게 해주시오 할 때 그가 아이고 기꺼이 그래 낯선 사람이지만 마시세요 하고 주고는, 그건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 낙타들 물 어마어마하게 마시거든. 한 마리에 낙타가. 사막을 거칠 때 그 저장된 물을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낙타들은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 그 사람은 우리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런 신부감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에셀이 구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정말 심성이 고운 아내, 성김의 영성을 가진 그런 여인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나중에 한 처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처녀가 아주 기쁨으로 물을 마시라고 하면서 그에게 마시고는 그 낙타에게도 다 물을 여러 차례 길러서 낙타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심성이 곱고 성김의 영성을 갖고 있는 이런 아내를 구했는데 오늘 나중에 보니까 오늘 이 여자의 이름이 리브가였지 않습니까? 이 리브가인데 이 리브가가 정말 그거 다 했어요. 다 했는데 특히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16절 한번 볼까요? 우리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She's beautiful. Very, very beautiful.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더라. virgin. 아주 순결한 처녀였더라. 요것을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엘리에셀은 아주 심성이 곱고 성김의 영성을 가진 그런 처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아주 예쁜 그 처녀를 예비해 놓으셨고 아주 그것도 수처녀, 아주 정결한 그런 처녀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삭의 결혼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한 이삭의 결혼 문제만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의 가문을 쉽게 말하면 이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가문이 은혜의 가문, 축복의 가문으로 이어가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원리와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이런 천대를 잇는 은혜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문이 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대를 잇는 은혜의 가문,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런 배필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이런 멋진 배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정말 축복된 은혜의 가문을 이어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